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가난하고 연약하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는 사회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시대의 권력자들을 계속 지적하셨죠. 그런 동안 그들과 굉장히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힘드셨겠다. 거대 세력과 싸워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되어서 예수에게 큰일이 났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찾아다녔죠. 고향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예수, 얼마나 외로웠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 순간까지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예수를 매우 외롭게 만들었겠다. 예수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겠다. 어쩌면 예수를 절망하게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모습에는 그 절망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는 외로움,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예수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예수의 길을 막아서고 있었죠. 권력도 막아서지요, 가족도 막아서지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 막아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의 길을 막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대체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그 힘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참 많이 접했던 장면입니다. 특히 8절의 말씀, 우리 주요 암송 구절이었죠.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계속 암송했습니다. 오늘은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 그런 지시적인 예수의 말씀,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아주 최종적으로 주신 선교 명령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선교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계속 배워왔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을 좀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는 거절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모든 곳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 경험에서 왔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전해지는 맥락을 좀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같은 개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개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오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해 안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 3절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다시 대면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대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수께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께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은 이제 사도라고 불리죠.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예수께 무엇을 묻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왠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란 것이 고작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느냐? 라고 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그 질문을 어리석다라고 보셨다면 화내셨을 겁니다. 분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그들의 몸 깊숙한 곳에, DNA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끊임없는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까? 라고 때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내 증인이 되는 것. 내 증인이 되는 것으로 화제를 돌리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전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사도들이 관심 있는, 지금 자신들이 관심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전하는 게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내 욕망의 해결을 묻는 제자들 앞에 예수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내리시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러분,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금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하는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라는 장면을 예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를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질문을 가장 희망적인 대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 체험. 방언하는 겁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무엇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경험하면 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희망적인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무슨 사건이 중간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는 그 하나님 나라 전달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요, 기득권의 철옹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포기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잔뜩 모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권력의 핵심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온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유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못했기에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서울에 내 집을 갖지 못했기에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세상의 권력의 최고봉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 자격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 생명의 기회를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가질리 만무하죠.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신 걸까요? 두 번째, 예수는 사마리아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는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죠. 기존 사회와 갈등 관계에 있는 곳입니다. 결코 주류에 올라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주류와 싸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소외된 지역이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오는 외압에 대해서 서로 똘똘 뭉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땅 끝은 갈릴리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갈릴리는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나요? 예루살렘보다, 유대 땅보다 더 세속적인 가치로 무장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랜 시간,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주신 곳이었지만 도무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갈릴리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도 많이 나누고 그리도 많이 설명하고 나누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갈릴리와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시죠? 유대 지역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삭개오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오히려 이방 동네인 두로, 시돈이 갈릴리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땅끝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 땅끝, 거기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대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며 희망찬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가서도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희망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가 희망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언어가 희망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희망찬 언어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외로움, 슬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단단한 현실의 압력, 거기에 압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얻었다?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와 같은 저자가 쓴 복음서가 어디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는 부분, 거기서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의 영,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움직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계신가요? 성령이 오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삶을 압박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마저 예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희망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바보 같은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답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었을까? 도움 하나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셨을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슬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을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결코 그 백성을 등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셨을까? 예수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셨을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가 성령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마지막 순간에 희망찬 언어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됩니다. 예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희망 한 점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팍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힘을 가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잠잠히 침묵하시고 침묵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